우리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 고난 주간의 시작이고요. 그다음에 3월 3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올해는 좀 부활주일이 좀 빠르죠. 보통 4월 셋째 주 보통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부활주일이 계산하는 게 있어요. 무슨 뭐 지나고 이제 만월 지나서 무슨 넷째 주 그렇게 해서 올해는 3월 30일. 그러니까 다음 주가 고난주일, 그 다음 주 부활주일. 이제 우리 복음의 중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셔서 우리가 죄인인데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십자가 복음이 복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셨다는 것.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일, 사순절, 그때 이제 특별히 더 생각하게 되고, 더 묵상하게 되고, 우리 지금 큐티도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고 있는데, 더 이제 많이 다루게 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지 고난주간 부활주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계속 핵심적인,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 얻은 뒤로 우리의 삶에 야 십자가구나, 야 부활이구나, 이게 이제 명확한 아주 확실한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차지하고, 그게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것, 십자가가 경험되는 것, 부활이 경험되는 것.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십자가를 삶에 적용하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 오늘 다루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의 본문은 설교를 한 10번 이상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십자가 부활에 관한 본문이에요. 십자가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여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십자가 부활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지만 그 13장에 이와 비슷한 구절이 나왔고, 십자가 부활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뭘까? 하는 의미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계시를 갖고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낙원에 올라가서 엄청난 이제 하늘의 환상을 경험했어. 야, 이건 우리 이제 그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제 그 빛난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너무 놀라서 그런 것처럼 바울도 이제 그런 하늘에 오르는 환상 체험을 한 것이에요. 너무나 큰 영적인 체험을. 야, 이게 놀라운 세계가 있구나. 근데 그리고 나서 그의 삶에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 고난의 내용, 그것을 이제 표현하기를 육체의 가시라는 말은 찌르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그게 육체의 아마 질병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뒤에 보면 이제 여러
삶에 부닥쳤던 이제 고난의 목록들을 열거하는 거 보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모든 고난들을 다 함께 이제 포함한다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가 엄청난 계시를 경험하고 하늘 영광을 경험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현실 속에서 그가 부딪히게 된 것은 그것과 너무나 대조되는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를 떠나게 해달라. 3번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사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단에게 마치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듯이 그러니까 사단에게 허락해서 사단이 그를 공격하고 찌르도록. 그러니까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그 고난을 경험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떠나게 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Yes, no. 일단은 뭐 드러나기에는 이제 no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한 대로 주시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대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그대로 있어라.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서 너의 고통, 그 가시를 빼어주고 너로 하여금 평안함과 자유함으로 이끌겠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단지 기도 응답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을 계속 듣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뭔가 늘 낯설게 여겨지는 게 있습니다. 왜 약하고 고난받고 힘든데 왜 이게 은혜라고 하느냐? 이 은혜가 어떻게 족하느냐? 족하다는 것은 충분하다는 건데 충분하다는 건 뭔가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그야말로 영육이 형통하고 감사한 것이 족한 은혜지 이게 무슨 족한 은혜야?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송하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맨 마지막에 뭐죠? 만사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인도하시면 만사 형통하게 돼요. 문자 그대로 그래야 돼요. 근데 만사 형통이 아니고 약한데 그냥 거기서 족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맞부딪히게 되는 하나님의 낯선 모습이에요. 루터가 이것을 하나님의 뒷모습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낯선 모습.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을 전혀 거슬러서 전혀 은혜라 할 수 없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실까? 선물이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근데 그걸 왜 은혜라고 하실까? 은혜라는 게 뭐죠?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보상받는 게 아니고 로마서 4장에 보면 내가 일하여 얻은 것이라면 그건 은혜일 수 없다. 그거는 보상이지. 그거는 내가 열심히 회사 가서 일해서 한 달 후에 내가 마땅한 보상을 받는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마땅한 보상, 정의에 합당한 보상이라 할 것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그냥 값없이 거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은혜를 말할 때 누구의 은혜를 얘기하냐? 어머니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으로 이것저것 다 해준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채워준 것이 은혜라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엄청난 것을 주셨네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모든 사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에 대한 비워진 인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가 고백하게 되나요? 내가 무엇인가 잘할 수 있을 때,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뭔가 이렇게 척척 해낼 때, 그때는 내가 이것을 했다는 자의식이 굉장히 강해져요. 말하자면 강한 자는 은혜를 굳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강한 자는.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절실하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어린아이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인생의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근데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사춘기 지나고 청년이 되면 더 이상 부모는 은혜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대상이 아니라 나를 자꾸 간섭하고 내가 좀 부모로부터 떠나서 나를 주장해야 할 그러한 거리를 두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말하자면 강해지면 독립적이 되고 은혜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독립성이라는 것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잖아요. 말하자면 약함이라는 것은 은혜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왜 약할 때 사도 바울이 약함에 처해서 너무나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처해서 하나님 이것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하실까? 바로 그 약함이라는 은혜의 조건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도 그걸 경험했고, 근데 그것이 계속 유지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이끌어 가신 길이 약함을 계속 유지하도록 그를 낮추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계속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떨어지려고 그래. 근데 아이가 계속 아파. 그래서 자기 혼자는 못 살겠어. 그래서 엄마, 나 좀 이거 좀 해주세요 하면 이 아이에게는 엄마의 은혜가 평생 계속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약함이 부모의 사랑을 요구하도록. 우리 C.S. 루이스 네 가지 사랑에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필요의 사랑, 선물의 사랑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주는 선물의 사랑은 그것의 짝으로 필요의 사랑, 아이의 필요의 사랑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선물의 사랑을 주려면 아이가 필요의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엄마 나 그거 더 이상 필요 없어. 이제 내가 할 거야. 엄마 그동안에 해줬는데 고마웠는데 이제는 더 이상 엄마의 선물은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야. 이제는 그냥 나를 내버려둬. 간섭하는 것, 그거는 그전에는 나에게 그게 선물이었고 은혜였는데 이제는 그게 나에게 간섭이 돼. 더 이상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주겠다 저거 했다 하지 말고 그냥 나를 내버려둬. 이게 이제 엄마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이게 뭔가 한편 대견하기도 하고 이건 좀 그런데 하는 그 아쉬움과 이런 뭔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성장 과정에서 당연히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선물의 사랑과 필요의 사랑이 계속되어야 할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필요의 사랑을 당연하게 구하게 돼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나 도와주세요. 근데 내가 이제 그런 힘겨운 상황에서 벗어났어. 그러면 더 이상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이상 할만하니까 하나님 더 이상 안 해줘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힘으로 살아갈게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독립성이에요. 그게 서구가 나아간 길이에요. 인간이 자율적으로 되고 독립적으로 되어 가는 거야.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이겠죠. 그런데 인간이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되어 가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도 대해서도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독립 선언은 낭독하고 나는 당신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힘으로 살겠어요. 근데 그게 좋은 일인가요?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엄마를 향해서 독립하는 그것도 썩 좋지만은 않아요. 독립성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인간관계에서도 너무 이제 독립성, 자율성이 너무 강조되는 그런 것이 있고,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아무리 성장하고 성숙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성장한다는 게 하나님이 주신 그 한계 안에 있는 건데, 근데 인간이 뭔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면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해요. 그럼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나의 힘에 의존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네가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너 인생은 끝장이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지혜죠. 엄청난 지혜이고 인간의 기본적인 인식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게 되면 그 기본적인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간 실상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인식을 망각하게 돼요. 그래서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 그야말로 엄청난 사실이에요. 약함이 은혜구나. 약함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병들게 만드는 게 아니고 약함이 은혜구나. 여러분, 이 논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이해될 수 없는 논리일까요? 정말 이해될 수 없는 논리예요. 어떻게 약함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약함이라는 건 어떤 거죠? 내가 병이 들면 어떻게 해요? 병 나아야 되잖아요. 내가 공부를 잘 못하고 대학을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공부를 잘하고 대학 학위를 따고 뭔가 더 높은 과정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해야지. 그런데 내 인생에 이러저러한 중요한 사항들이 결여되어 있고 약한데 그래도 괜찮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게 한다면 그거는 진짜 이상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써가지고 노력을 하든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가지고 그 문제의 상황을 고치든 그게 정상적이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약함이 너에게 은혜니까 그냥 그 안에서 나를 바라봐. 내 은혜가 그 안에 부어지고 있음을 의지해.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경의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성경의 진리가 약함이 은혜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원리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지려고 하는 것에 철저히 낮추어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깨뜨리려고 하는 것을 그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깨달아도.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약함이 은혜입니다. 아멘. 현실로 나가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는 아멘이지만 현실 속에서 약해가지고는 사람들한테 구박받고 밀려나고 뭐 이러니까 현실에 가면 갈수록 내가 강해져야지. 내가 조금 더 유능해져야지. 어떻게 좀 실력을 쌓아야지. 실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라도 해야지. 그래도 뭐 스펙이라도 가져야 되고 뭐 학위라도 가져야 되고 뭐 이거저거 뭔가 인정받을 수 있는 뭔가를 가져야 돼. 유능해져야 돼. 이러지 않으면 인생이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과 세상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신앙의 길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유능해져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래야 내 인생이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이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와는 상관없이 내가 뭔가 안전한 보장을 내가 마련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세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강해져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얕보지 않고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굴하게 가서 청하지 않고 이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 강해지려는 이런 강박이 자꾸 작용을 해요. 그런 사회에 가면 갈수록 자꾸 비교되고 너 그건 뭐하고 있어? 너 이 정도 왜 밖에 못해? 하면서 이렇게 비교되니까 그런 면으로 이제 자꾸 압박을 받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근데 약한 게 괜찮고 약한 게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 필요의 사랑이 만나는 게 뭐예요? 선물의 사랑이에요. 필요의 사랑은 그 자체는 약하지만 선물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이는 약하지만 부모는 강해요. 병자는 고통스럽지만 의사는 병자를 고칠 수가 있어요. 인생이 약하고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 스스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인이에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지 채워서 내가 강해져야라고 하는 사인이 아니고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 내 은혜 이것이 너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라. 이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약함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내가 약한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 내가 어떻게든지 주변 사람들처럼 약함을 이렇게 보완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뭐 이 팔방 이쪽 저쪽 뛰어다니고 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 그 긍휼의 풍성하신 그분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내가 구하고 그분으로부터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근영이가 큐티방에 올린 걸 보고 이게 연관이 되더라고요. 아, 약함이 있으니까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 안에도 여러 가지 연약함을 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너무 약함이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은혜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말씀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아이들, 잘 나가는 청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내 인생이 내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자만감으로 충만해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인생 현실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결국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없어요. 약한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약한 자가 되는 게 부끄러움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바른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약한 자가 된다는 것,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약함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약함이 어떻게 능력일 수 있을까?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프로이트를 자주 얘기하게 되는데요. 프로이트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자들은 약한 것, 어린아이와 같이 약하고 부족한 것,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고 절대자 하나님, 아버지를 어른이 되고 나서도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지는 않고 그 아버지에게 의존하던 것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 환상을 잃어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없는
아버지와 같은 대상을 만들어서 그 아버지께 의존하면서 어린아이의 그 의존성, 자기 스스로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의존성을 그분에게 투영한다, 투사한다. 그래서 병든다는 거예요. 병든다. 자기가 신경증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하다 보니까 신경증 환자들에게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정말 율법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한다는데 인생을 자율적으로, 그걸 보통 자아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인생을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인생을 거친 세상을 하려면 날마다 뭐 문제만 생기면 엄마 뭐 이렇게 쫓아가지고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요즘에 그 뭐 마마보이라는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도 학점 관리도 다 엄마가 다 해줘야 되고, 얼마나 이게 병든 거예요. 신경증 환자들이죠. 인간을 마마보이, 엄마 인간,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신경증 환자들이 아버지가 뭐 이렇게 너희 이러면 혼나, 이제 그런 아이들이 그 눌려있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눌려있고, 그리고 문제만 생기면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기보다 뭐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그러니까 인생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 환상의 미래라는 그 책의 기본적인 주제가 그 얘기예요. 환상을 붙들고 있다. 환상을 내려놓고 현실을 맞받아쳐야 되는데, 말하자면 그 어려운 현실을 좀 스스로 독립적으로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를 두려워해서 계속 엄마 치마폭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의 약함이 아닙니다. 내가 약한 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의 세상에서 무능력하고 자기 할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매일 나가서 산에서 기도만 하고 교회만 봉사를 열심히 한다는데 결국 가정에서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이러한 무책임이 아니에요. 인생이 건강해야 되죠. 내가 병들면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운동하고 음식 가려서 먹고, 또 사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힘겨운 인간관계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아 능력이 강화돼야 돼요. 자아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건강함의 핵심이에요.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것은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체가 건강해야 되고 삶이 건강에 회복이 돼야 돼요. 주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 도덕적인 능력,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건강에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건강하게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책임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약함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약함을 그냥 정당화하고 그냥 뭐 하나님이 뜻이 있지, 뭐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지 하고 삶에 대해서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밀어버리고 어떻게 되겠지, 뭐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지.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약함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건강함이 약함보다 낫고, 우리가 많은 지식이 우리의 무지보다 낫고, 현실적인 능력이 현실의 무능함보다 낫지만 왜 약함을 능력이라고 하느냐? 실제적으로 이것은 약함이거든요. 상징적인 약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난함이고, 정말 무지함이고, 현실 속에서 인정받지 못함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이에요. 그런데 왜 약함이 능력이라고 하느냐?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약함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내 강함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내 능력 안에 내 삶으로 들어오셔서 그가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행했던 것들도 분명히 있죠. 내 자아 능력으로 행했던 것도 분명히 있지만 자아 능력은 자아를 넘어서 있는 나보다 큰 세력 앞에, 세상 앞에
그야말로 주눅 들고 그 앞에서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자아 능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요즘에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똑똑하고 박사학위 갖고 얼마나 유능한 여러 가지 경험들과 그것을 다 가지고 있나요. 근데 그들의 삶에서 선택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얼마나 비굴해요. 자기의 욕망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여건 때문에, 국민 때문에 얼마나 비굴해요. 자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자아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사실은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우리의 계절, 날씨 이런 것만 해도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기후가 바뀌어도 우리는 그걸 감당하지 못해요. 인간은 피조물이지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요즘에 자유롭다, 인간은 자유로워야 한다, 모든 걸 다 벗어버리자, 내가 스스로 하자 말하지만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그분의 뜻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야, 원천이 주어져야 수많은 삶의 문제, 가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의학으로 해결하지만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심리적인 갈등과 고통과 관계 문제와 이 전쟁, 기아, 이 모든 것들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나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더 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게 일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개발하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것에 의지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똑똑해야죠. 공부해야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를 약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지 내가 아니지. 그래서 내 능력으로 행하던 것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능력, 내가 말하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능력이 네 안에서 온전해지려면 네가 약해야 된다.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느냐.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 잘 돼도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또 수많은 한계 앞에 부딪혀서 낭망하고 절망하게 되고 또 얼마나 싸워요. 얼마나 싸웁니까? 자기 능력으로 한다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약하게 하시고 우리를 필요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필요의 사랑이에요. 필요의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주시는 선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능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약해지는 것.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내가 약해지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의 능력 필요합니다. 주의 능력 나에게 주옵소서. 의지하게 되고 주의 능력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본문에 있는 말씀과 이 말씀이 서로 연관되는 말씀이라 여기서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약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에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은 주님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것과
같은 기제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약하심으로 능력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은 그의 약함을 통해서 나타났다.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약함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약함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 약함이에요. 그거는 강함보다 못한 거예요. 내가 건강한 것보다 병든 것은 못한 것이고, 내가 가난한 것은 부한 것보다 못한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도 있고, 그 이하에도 의미도 없어요. 그걸 자꾸 꽈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니, 고통의 의미가 있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다 변명처럼 들리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정당화처럼 되어져요. 세상에서 보면. 그래도 고통이 없어야지. 어떻게 고통이 있는 게 고통 없는 것보다 낫다고 말해? 그건 말도 안 돼.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옥하는 목사님 아들 옥성호라는 사람이 쓴 그 유튜브 이걸 동영상 보면 너무 많이 놀라게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고통이 인생의 행복일 수 있느냐?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인생이 행복해? 그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그렇지. 자기로서는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어요. 자연적인 관점으로는 인생의 고통은 빨리 없어져야 돼. 인생이 약한 것은 빨리 사라져야 돼.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네 안에 능력으로 있기 위해서 너의 고통이 유익하다. 너의 약함이 유익하다. 그것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허락 안에서 받아들여라. 사도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제발 옮겨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그냥 있어라 이기래요. 대답이 노잖아, 노. 근데 고쳐주겠다는 것보다 나은 대답입니까? 못한 대답입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래 맞아 네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쓰고 하는데 내가 이 정도는 못 해주겠니? 그래 그 가시 뽑아줄게. 그러니까 그냥 뽑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하나님도 좋고 야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영육간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혼론자가 아니시군요. 근데 예스보다 노가 낫다는 거예요. 예스보다 노가 낫다. 물론 예스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가난에 대해서, 우리의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 마음의 고통에 대해서, 이러저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우리가 고치고 우리가 건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육체의 나음을 위해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합당한 일이에요. 그거는 그야말로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필요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필요의 사랑을 구할 때 우리가 원하는 필요의 사랑이 응답되는 선물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사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의 사랑을 구하면 엄마 아빠가 선물의 사랑으로 이걸 주리라 기대했는데 어떤 때는 주게 하는데 어떤 때는 선물의 사랑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거 줄게, 더 좋은 거 줄게 기다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처음에 필요의 사랑을 채워줄 때의 그 선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거는 사랑 같지 않아 보여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궤변처럼 여겨져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거는 마치 무슨 희망 고문도 아니고 이건 이상한 어떤 가스라이팅도 아니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서 고통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근데 사도 바울이 가스라이팅 당한 게 아니지. 실제적으로 그 노라는 대답이 엄청난 걸 열어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들어갈 경지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필요한 사랑도 있지만, 그런 선물의 사랑도 있지만, 우리의 필요의 사랑을 넘어서 있는 진정으로 더 높은 필요, 더 높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더 높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선물의 사랑으로 우리에 다가오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그 낯섦, 그 타자성,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깨어짐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고난이 십자가이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게 십자가예요. 약함을 받아들이는 내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고 지금도 그 생명으로 이끄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약할 때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약할 때 강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실들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체가 정말 주님의 놀라운 능력, 생명으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의 고통, 연약함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은 끊임없는 약함과 고통과 힘겨운 상황들, 우리의 연약함들입니다.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고 간절히 구하지만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향한 우리 자신의 생각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의 사랑임을, 우리 생각보다 주님이 훨씬 나음을 우리로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주의 강함과 능력을 더 온전하게 체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